우리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강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부르신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으로 2022년을 열고 있습니다. 그 전체 주제의 말씀을 그 부르심이라고 제목을 정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세 가지 부르심, 그 부르심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부르심.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하는 성전 재건의 부르심, 이런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2022년 발걸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발걸음의 첫 번째 스텝으로 감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감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첫 번째 스텝을 밟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감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명단,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 이름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잊지 않고 올해도 이 기도를 시작하는 이때에 가족 구원, 그 가족 구원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자, 이런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2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 수많은 명단 중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자기들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혹시 여러분 그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조진웅 등이 나와서 출연한 그 영화, 그 암살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죠? 암살이라는 영화를 그 일제시대에 밀정이 함께 이렇게 막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는데, 이때 이정재 연기자 배우가 염석진이라고 하는 역할을 했죠. 근데 실존 인물을 좀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염동진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그렸다고 하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영화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손에 그 염석진이라고 하는 자가 죽기 바로 직전에 독립운동가들이 묻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 밀정짓해서 독립운동가들을 그렇게 못 살게 했냐고. 라는 질문에 그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러냐고 막 추궁하는 그 얘기 속에서 한마디 얘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해방될 줄 알았냐고. 해방될 줄 모르고 괴롭혔다 이거죠. 누가 이렇게 해방될 줄 알았냐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온 거죠. 그날은 온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자기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마 더 편리했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훨씬 더 편리하고 그 편리함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날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는다는 거고요. 우리는 언젠가 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망각하고 오늘의 편안함과 평안함에 취해 살게 된다면, 우리가 그날이 왔을 때 그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무섭고 큰 심판의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줄 모르고 자기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뿐 아니라 가족 구원까지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굳게 약속 붙잡고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2년간 시간을 보낼 때 일이었습니다. 저희 친가 가족들이 다 휴가차, 또 저희를 위로한다는 위로차, 저희 집에 방문해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이제 보내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을 저희 집에서 잘 보내고 이제 마지막 갈 때 이제 우리 희명이가 한 주한이보다 조금 더 크고 지혜가 조만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척 언니 동생 다 와가지고 같이 노니까 애들이 막 신났죠. 그동안 말도 안 통해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일주일 동안 재밌게 막 놀다가 일주일이 이제 다 지나고 이제 가족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때였습니다. 돌아가는 그때 공항에서 희명이 지혜가 아주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친척들 다 가죠. 할머니 하시죠. 고모들 있던 그동안 이렇게 일주일 동안 너무 재밌게 지냈던 우리 식구들이 다 가고 나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며 불며 막 그랬습니다. 막 애들 달래고 해서 탁 보냈어요.
근데 애들은 진짜 애들인 게 1시간도 안 지나서 다 까먹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돌아오는 공항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주 또 실컷 지혜하고 희명이가 막 재밌게 막 놀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네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누구냐면 내가 문제야, 내가. 제가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아주 어렵게 지냈습니다. 아주 그 어두움 속에서 지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족들이 이렇게 왔다가 한번 쫙 가니까 여기가 내가 살 곳인가라는 생각에서부터 얼마나 그게 막 그립고 막 고향에 있는 집이 그립고 막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거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이렇게 잘 버텨왔는데 그동안 잘 버텨왔던 그 터전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 내 집은 어디인가 뭐 이런 그 고민과 질문 속에서 한 일주일을 아주 힘들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진짜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사는 게 선교 같아요.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선교사님들은 그냥 가서 살기만 해도 선교인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참 힘들었던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아주 위험천만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대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이제 마련해서 애들도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대학교도 가고 취업도 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자기 너무나 먼 대충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만 16,000km, 16,000km를 걸어서 자기가 살고 있던 터전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이주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 주시면 갈 수 있겠습니까? 걸어서? 저는 포로 귀한 공동체가 16,000km를 걸어오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이게 제가 아주 저의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16,000km를 걸어서 돌아갔을까? 우리도 때로는 은혜 받고 감동받고 헌신을 결정하고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루만 지나도 아니 예배실 기도실 밖에만 나가면 그 다짐과 그 약속을 그럼 다 지키십니까? 잘? 여기만 기도하는 자리만 떠도 그냥 금방 그 약속 잃어먹고 그 은혜 까먹고 그 감동 어디 갔는지 다 잊어버리는데 16,000km를 걸어가면서 한 번 감동받아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짐 싸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날수가 수십 일에 걸쳐서 걸어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 택하나 또 서울로 올라오면서 지금 서울에 올라온 거 후회하지 않아? 얼굴이 어제 그냥 초췌해져가지고 아주 그냥 얼굴이 아주 서울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 혼자 올라가지고 혼자 다 생활하려니 그거 다 책임지고 이거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올라올 때는 얼마나 큰 다짐을 하고 올라왔겠어요. 근데 올라와서 생활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게 너무 많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근데 하물며 16,000km를 이제 한번 떠나면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 갈등 속에서 그래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것이 시작이 되죠. 어디서 살아야 될까? 무엇을 먹으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입고 살 수 있을까? 의식주라고 하는 큰 산의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시에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공동체, 귀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큰 문제였을 겁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지. 오늘날 이러한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다면 큰일이죠. 근데 너무 고민하고 너무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죠. 그런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 말씀에서 그리고 어제 마지막 때는 2장 70절 말씀과 3장 1절 말씀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삶의 희망을 제가 한 구절 느껴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그럼 이런 기준과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라고 하는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큰 희망적인 삶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에게 누울 곳이 마련이 되었고 먹을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생겼다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삶의 희망을 주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대한민국은 그 어떤 때보다도 살 집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죠. 살 집에 대한 걱정으로 매일매일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힘든 나날들을 몇 해 동안 보내고 있습니다. 누울 곳이 없어서 불행하고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난 계속 가난해지고 있어. 이게 지금 우리가 현실이잖아요. 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난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월급도 조금 작년보다 올해 조금 높아졌는데 그런데 더 가난하게 살고 있어. 세상에 물가가 막 더 올라가고 집값이 더 올라가고 다 올라가니까 더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의식주의 문제. 올해도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죠.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것이 꿈꾸기가 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고 결혼 후에도 출산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이해도 돼라는 생각. 심지어 저는 가끔씩은 야 결혼하지 마. 목사님 저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결혼해도 안 하지마.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의식주의 문제. 마치 에스라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 공동체에 같이 삶의 의식주의 심각한 삶의 문제. 물론 옛날처럼 오늘 내일 먹고 사는 문제를 치열하게 다투진 않죠. 그런 삶은 아닙니다만 그 어떠한 때보다 우리는 또한 다른 차원의 의식주의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꼭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메인 기도 제목 뭐냐? 저와 여러분의 2022년 의식주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식주의 문제가 없으신 분들도 저와 여러분의 의식주의 문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도 여전히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시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당신의 의식주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선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또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매일매일 우리의 끼니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귀환 공동체가 그들의 정착을 하나님께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은 그들의 부르심,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중심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의 부르심과 절기를 지키며 포로 귀환 공동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의 절기를 제대로 지킨 때가 언제냐? 많은 신학자들은 모세의 때도 아니고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번제의 제사를 언제 가장 완벽하게 제사를 드렸느냐? 모세의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많은 신학자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귀환 공동체 때 가장 완벽한 율법의 제사와 율법의 절기를 지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정도로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귀환 공동체는 자신들이 떠나온 그 땅에서 감동받아 떠나왔던 어마어마한 삶의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삶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은혜를 적게 받은 자는 그 적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삶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 줄 알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 그 소명함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희생과 헌신의 대가를 많이 치룬 사람일수록 그 소명과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갈수록 나는 사명과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냥 아주 작은 그냥 말씀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가를 많이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포로 귀한 공동체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삶의 전부를 다 드리는 삶의 대가를 치르고 그 부르심 따라 1만 6천 킬로미터를 걸어와서 의식주의 현실적인 큰 산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며 살아간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부르신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가 돼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대가를 치르며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입에서 그냥 말하지 않아도, 누가 예배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버플로잉 돼가지고 나오는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 있는 찬송이에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거는 삶의 대가를 치르고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에요. 특별히 아마도 시편 136편의 고백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들의 희망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 공동체의 소망의 멜로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희망의 멜로디가 우리 부르심 교회가 드리는 찬송의 멜로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진짜 멜로디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웃음소리도, 우리의 우는 통곡 소리도 다 희망의 멜로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에 보니까 젊은이들은 그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던 자들은 이제 성전에 터를 갖추고 건축을 시작한 것만으로 또 기뻐서 막 웃음소리가 막 끊이지 않았는데, 이전의 영광을 봤던 그 부모님의 세대는 그 이전의 영광과 너무 비교해서 보잘것이 없어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들었을 때, 이방인들 들었을 때 이게 우는 거야, 웃는 거야, 구분이 되지 않는 속에서 그들의 통곡소리와 웃음소리가 함께 어우러졌지만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희망의 멜로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해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희망, 특별히 의식주의를 향한 그 희망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재정이 좀 부족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자녀들이 학비가 좀 부족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물론 기도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나가서 일하셔야죠. 나가서 일하셔야죠. 일도 하지 않고 맨날 그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원칙과 맞지가 않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한 해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